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34면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 말고도 사단이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두 영적인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 두 조력자는 마치 조직폭력배 보스가 뒤로 물러나서 여러 가지를 지시를 하면 전면에 나서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단과 함께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영적인 원수, 사단의 두 조력자는 바로 세상과 우리 육체입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우리 육체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영적인 도전 앞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돼서 싸우는 영적 대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 영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세상이 영적인 대적임을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사단의 두 번째 영적인 조력자가 육체임을 이렇게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단의 영적인 두 조력자가 세상과 육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심리적인 싸움터가 함께 존재합니다. 모든 전쟁터에는 심리적인 전쟁터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심리전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간단히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심리적인 승리, 심리전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마음으로, 즉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거나 혹은 너무 흥분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게임을 망쳐버리는, 경기를 망쳐버리는 경우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무너져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심리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단 그리고 그 원수 사단이 함께 동력하듯 그렇게 함께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두 조력자인 세상과 육체도 우리에게 심리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머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단은 그의 조력자인 세상과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 무너지도록 역사한다고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모하게 만들든 자기 자아를 사랑하게 만들든 혹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갖게 만들든 동일합니다. 결국은 세상과 육체는 우리의 힘으로 통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과 함께 일하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은 세상과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마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무기력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하게 게을러 보입니다.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까? 왜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게으르게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무력감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게으름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부하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지휘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직책이다 생각하지만 대단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져서 그대로 귀환하는 유대인 포로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집중해서 힘썼던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나라의 수도를 재건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후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 성전이 예수님 통해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 예루살렘 회복의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총독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영적인 열정을 바쳐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즉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쌍수를 들고 이 일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한테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고 결국 자기들이 위협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을 앞장서고 있는 느헤미야를 호시탐탐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 1절 2절에 보면 그 방해 세력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나를 죽이고자 함이니라. 언급된 이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과 아랍 족속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잔꾀를 내어서 기회만 있으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도 수차례 느헤미야를 오노평지에 불러서 만나자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10번이나 이와 같은 시도들을 먼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수없이 느헤미야를 죽여서 예루살렘 재건을 막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이 위협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적들, 이방의 백성들, 지도자들과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될까 말까인데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 18절을 참고하면 유대인들 내부에 이들과 즉 적들과 동맹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위협은 이 정도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대사장이요 선지자를 자처하는 스마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어느 날 보이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적들이 밤에 와서 느헤미야 너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오늘 밤에 적들이 와서 너를 죽인다는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빨리 숨자. 이것이 스마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의 예언은, 이 말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보다 자기 육체의 안전, 스스로 자기 육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나쁜 소문을 내려는 것이 스마야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이런 수많은 공격들이 외부와 내부에 가득했습니다. 세상과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외부와 내부의 수많은 적들이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은 그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심리전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는 심리적인 전쟁터가 존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리전에서 이기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를 노리는 적들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방 백성들, 스마야와 같은 뇌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표면적인 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조력자들, 세상과 육체가 바로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리전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심리전에서 무너지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그 전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뭐 하려고요?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면 힘을 잃어버리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재건을 중단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 저희가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뭐 하고요?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 6장 19절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뭐 하게 하려고요? 두렵게 하고자.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조력자들, 세상과 우리 육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먼저 하는 일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위협에만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 육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 그거에만 신경 쓰게 만들어서 결국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적들의 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바라보고 세상에 주목하고 내 육체의 안녕에만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세상과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라고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막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일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뭐 하게 됩니까? 걱정하게 되죠. 내 육체, 내 자녀들 그런 거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뭐만 남습니까? 불안한 마음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의 육체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해지게 만들고 무너진
마음이 만들어내는 나태함.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힘을 잃고 그래서 무기력해져서 예루살렘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무너진 마음, 그것이 만들어내는 나태에 빠져서 예루살렘 재건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들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만 주목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같은 육신의 안전, 육체의 소욕에만 집중해서 살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투성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 연약한 육신 가지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 결국 남는 건 세상과 육체를 바라보고 그거에만 집중하면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여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근심, 저 근심 하다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러면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의 소욕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위협하는 세상과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한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걱정을 하고 위협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과 육체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습니다. 뭘 더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세상 내 육신의 안녕을 걱정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시에 살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 중에는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그를 따른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고 느껴지는 문제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게 더 실제고 그게 더 진리고 그게 전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상과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힘을 빠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냥 게으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태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음을 무너뜨려서 세상 근심 걱정, 내 육체 바라보며 근심 걱정하다가 유력하게 만든 힘을 빼버립니다. 주님 일 하지 못합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뭐라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외쳤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학계에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세상 보지 마. 너희 연약한 육체 바라보고 그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 실제는 진리는 피부에 와닿는 근심 걱정거리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는 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느헤미야는 세상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육신의 안전을 자기 능력으로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과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참 연약하잖아요. 그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연약하잖아요. 이런 연약한 육체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과 공격이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아주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육체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다, 큰일 났네. 세상 살다 보면 복음에 문제가 생겨서 아유 큰일이네.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새 우리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의 똬리를 튼 이 두려움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요. 게으름으로 위장된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걸고 핏값만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인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 세상을 섬겨 살려야 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우리인데,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될 우리인데 마음을 무너뜨려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꾸 연약한 육체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많은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얼마나 반복하고 계십니까? 나야, 세상 보지 말고 육체 보지 말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이 진짜다. 이게 사실이야. 이게 결론이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십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고요. 힘이 없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진짜 힘이 생기면요, 애들하고 막 잔소리하고 안 싸우고 막 남편하고 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 안 싸우고 치고받는 건 아니지. 싸우고 이렇게 안 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지쳐 있어서 자꾸 싸우고. 힘이 없어서 무기력함에 빠지는 거예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그 두 조력자인 세상과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너무 자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무기력함에 심각하게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큰 상처와 공격을 받아서 무기력함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근심, 육체적인 근심만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역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역사와 같은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사람 살리는 이 일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함에 빠져 공격하는데 하나님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후속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으며 내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주 안에서 보장되었음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무기력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힘을 주셔서 전 역사를 마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오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